네, 오늘은 교과 제5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시편 13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4절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짧으니까요. 혹시 내일 안식학교 시간 때에 기억 좀 외운 분 있냐고 물어보시면 외우셔가지고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제목에 있는 표현처럼 좀 낯선 땅으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보면서 또 온갖 죄악들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좀 낯설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낯설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교과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영원한 하늘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익숙한 땅이 아니라 낯선 땅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잠깐 이 땅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저 하늘 본향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을 낯선 곳으로 여기고 이 낯선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낯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의문들과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의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유재현 장로님이 현재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재영 장로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냐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또 저도 장로님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장로님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고 간절히 간구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시를 기록한 많은 시인들도 이런 우리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만 더 성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악인들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매일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낯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나의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시편의 기자들이 어떤 해답을 내놓았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도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그 당시에 있던 시편의 기자들도 당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는지 이들은 심지어 아플 때에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시편 88편을 보게 되면 앞에 뭐라고 시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 시편 88편 맨 위에 제목으로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알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그 시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이 쓴 찬송시인데 특별히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할랏 르안롯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계산 이상한 히브리 말인데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병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시편은 그냥 평소에 건강할 때 부르는 88편은 건강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플 때 부르는 노래, 병 들었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음산하고 굉장히 슬픈 곡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병들어서 아파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시를 써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88편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이 병의 노래가 어떤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니 나의 생명은 수월의 무덤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절망적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정말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도와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외침에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88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를 버리셨으며 얼굴을 시편의 기자로부터 숨기시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당황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도무지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믿었는데,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나를,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 보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처절한 질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시편의 기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이제 하도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라고 하는 의심 속에 빠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노래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의심 속에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편 77편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듯한 표현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왜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까? 약속이 영구히 폐하여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방금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우셨는지 곧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로 태도를 돌이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편의 기자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히 패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해가고 있는 그런 동일한 상황에 시편의 기자들도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비로소 시편의 기자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절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여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결과 이 시편의 기자가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때에 성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그가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상징물들이 성소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성소 안에 있는 촛대가 타오르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상징해주고 있으며 또 그 안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분향단 또한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흔적들이 성소 안에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8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는데요. 이 고통의 부르짖음은 누가 겪으신 고통의 부르짖음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의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시게 되었는가 하면 이 표현처럼 깊은 웅덩이, 곧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이 깊은 웅덩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셔가지고 대제사장 누굽니까? 가야바의 집에서 하루 동안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가야바의 집 어디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안에 갇혀 계시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가야바의 집 안에 있었던 깊은 웅덩이 속에 예수님이 갇혀 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오늘날에도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가야바의 집터입니다. 이 집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아주 깊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이 웅덩이 속에 예수님이 갇히셔서 이곳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 이튿날 새벽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편 88편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곳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에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깊은 웅덩이 속에 갇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직접 겪어보셨고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가 시편 22편 1절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사실 누구의 부르짖음이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의 기자가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의심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누가 겪으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절망하였는데, 여러분, 그와 동일한 경험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절망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독백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면서 아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습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도무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절망만 가득할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바로 이런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의 기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겪으신 것들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성소를 바라보았더니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아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아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의 기자는 성소에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에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은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겪으신 일이었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은 주님께서도 겪으신 슬픔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성소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 성소의 모형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모든 슬픔의 눈물이 씻겨지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의인들의 아픔과 고통이 위로를 얻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시편의 기자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그분이 당하신 희생을 바라보고 마침내 우리를 저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실 그 감격스러운 재림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성소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낯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슬픔을 당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보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아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절망스러울 때에 주님의 희생으로 가득 차 있는 성소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